대종보 스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68번째 상당문답설법. 상당하자 한 스님이 전혀 이렇지 않게 올 때는 어떻습니까? 전혀 이렇지 않게 올 때는 어떻습니까? 임재록에 나오는 걸 가지고 묻는 거다라고 주석에 좀 소개를 해놨는데, 임재 스님하고 보화 스님 사이에서, 보화 스님은 늘 저작거리에서 시내에 나가가지고 요령을 흔들면서 밝게 오면 밝게 때리고 어둡게 오면 어둡게 때린다. 사방팔방에서 오면 회오리 바람처럼 때리고 허공에서 오면 보릿개처럼 때린다. 이렇게 요령 흔들면서 말을 한다라고 하니까 임재 스님이 시자를 시켰어요. 야, 거기 가가지고 보화 스님이 그렇게 요령 흔들고 있을 때 가가지고 곧바로 멱살 붙잡고 전혀 이와 같이 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시키는 대로 또 했어요, 시자가. 그러니까 보화가 시자를 밀치면서 내일 대비원에서 제가 있다. 이 시자가 돌아와가지고 임재 스님께 그대로 얘기하니까 내가 진작부터 이 녀석을 알아보고 있었지. 앞에 소개됐을 때는 얘가 그래도 맹탕은 아니고 조금은 그래도 안목이 있음을 내가 진작부터 알아보고 있었지. 이런 식의 주석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든 아니면 거꾸로 보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흉내만 내고 뭔가 괴각짓 하면서 도인인 척하는 그런 놈인 줄 내 진작에 알아봤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보화가 도인이냐 아니냐, 임재 스님이 안목이 그러면 맞는 거냐 아니냐, 그게 재미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늘 스포츠가 펼쳐지는 거고 승부를 좋아하고 이기고 지고, 이기는 것도 좋아하지만 지는 것도 좋아한다. 괴로워하는 걸 좋아하니까 애초에 관심을 갖는 건데, 그런데 진짜 본인이 알고 싶어가지고 보화 스님이야 어찌됐든 간에 내가 지금 한번 맛을 보고 싶다. 부처가 뭐냐? 진절이 난다. 생멸이 지겹다. 전혀 이렇지 않게 올 때는 어떻습니까? 임재 스님이 시작시켜가지고 가서 물어보라고 한 걸, 그거를 대혜 스님 상당하셨을 때 또 나와가지고 물었어요. 대혜 스님이 행동과 표정이 옛 길을 드날리고 조용한 깃틀에 떨어져 있지 않구나. 행동과 표정이 옛 길을 드날리고, 그러면 이제 본래 성품을 휘날리는 거고, 부처여도 드러나는 거고, 도둑놈이어도 옛길은 다 그 자리에서 펼쳐진 게 이런 모양인 거고, 인연 따라서 또 저런 모양인 거고, 조용한 깃틀에 떨어져 있지 않구나. 뭔가 세간선정에 들어가는 것을 공부로 삼는 게 아니구나. 이 스님이 한 타래의 실을 자르매 한 번 잘라서 몽땅 자르는 것과 같군요. 근데 이런 문답은 상당했을 때 나와가지고 주고받는 문답은 아무래도 좀 격식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 싶어요. 여태까지 쭉 보아오면서 참 스님의
훌륭하신 일전어가 한번 아무리 뒤엉켜 있어도 실이 한 번 자르면 다 풀리는 것과 같군요. 그러면 사실 자기도 깨닫고 나서 할 법한 말인 건데, 대스님이 집안이 부유하면 어린아이도 알이 닦다, 앞에도 나왔던 관용구죠. 흉내는 잘 내네, 그 정도의 느낌으로. 지금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쁜 애도 있고, 조금 덜 이쁜 애도 있겠지만, 집이 넉넉하면 부티나네. 말만 잘 배워가지고 흉내는 잘 내네. 이 스님이 깃틀의 바퀴가 도는 곳에서 능한 종장이 오히려 헤매는군요. 깃틀의 바퀴가 도는 곳에서 능한 종장이, 군말을, 능한 종장이 오히려 헤매는군요. 스님이 사람 못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대스님이 깃틀의 바퀴가 어디에서 도느냐? 깃틀이 뭐냐? 뭘 너는 지금 깃틀이 어쩌고 저쩌고, 바퀴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 자고가 우는 곳에 온갖 꽃들이 향기롭습니다. 또 있을 텐데. 요 자고가 우는 곳에 온갖 꽃들이 향기롭습니다. 출처가 풍렬연소선사 이야기에서 한 스님이 풍렬에게 묻기를, 좀 길어요. 그냥 쭉 보겠습니다. 말과 침묵은 움직이고 멈추고 괴로움이 있다가 또 편안했다가 있든 없든 이미에 관계하니 조법사의 보장론 이미 최성품에서 말한다. 지금 한 스님이 풍렬에게 묻는 것이 그 들어감은 이이고 나옴은 미이다. 들어가는 이를 알면 바깥 경계에 의지함이 없고 나오는 미를 알면 안 마음에 할 일이 없다. 뭐 더 할 일이 없다. 안 마음에 할 일이 없으면 모든 견해가 바뀔 수 없고 바깥 경계에 의지함이 없으면 만유가 고동칠 수 없다. 만유가 고동칠 수 없으면 생각이 달려나가지 않고 모든 견해가 바뀔 수 없으면 정멸하여 헤아림이 없다. 그러므로 본래 바탕, 깨끗한 바탕은 이 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들어감에 의지하는 까닭에 이라 부르고 붙잡아 쓰는 까닭에 미라 부른다. 이 둘이 뒤섞여 하나가 되면 이도 없고 미도 없다. 바탕이 깨끗하여 더럽힐 수 없고 더러움이 없기 때문에 깨끗함이 없다. 바탕이 미함을 있을 수 없고 있음이 없기 때문에 없음도 없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보충 설명이었네요. 한 스님이 풍렬에게 묻기를 말과 침묵은 이 미에 관계하니 어떻게 통하여야 범하지 않겠습니까? 풍렬이 말했다. 늘 강남의 3월을 기억하면 자고새에 우는 곳에 들꽃이 향기롭다. 분별로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의 고동을 나타낼 때 흔히 이 구절을 인용한다. 말이 길어졌지만 깃틀의 바퀴가 어디에서 도느냐? 자곳에 우는 곳에 온갖 꽃들이 향기롭습니다. 깃틀에 대해서, 깃틀의 바퀴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였고, 스님이 질문을 해온 스님이 그럼 그게 뭔데? 하니까
이게 지금 깃틀 또는 이제 이걸 고동이라고 지금 앞에 풍열 스님의 개송에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인용을 한 거였고, 고동이다, 작용하는 건데, 모터가 늘 돌아가는 건데, 그 모터가 어디서 도는데, 자곳에 우는 곳에 온갖 꽃들이 향기롭습니다. 저의 경계는 이러합니다. 이게 대스님이 인용을 잘못했다. 이 스님이, 스님께서는 어디에서 보화 스님을 만나보십니까? 보화가 어디 있길래 날더러 만나보라 하느냐? 화살이 붉은 아침 해의 그림자를 꿰뚫어야 바야흐로 독수리를 쏘는 사람입니다. 이거 스님은 뭐, 요거는 이것도 출처가 있어요. 무업국사가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생각을 다 없애지 못했다면, 털끝만큼이라도 뭐가 좋고 나쁨, 뭐가 좀 더 그러면은 비싸냐, 명품이냐, 등급이 어떻게 되냐, 여기 남아있으면 당나귀 자궁과 말 뱃속에 들어가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무업국사의 요 법어에 대해서 백운수다, 이 대스님의 증조 할아버지 뻘 되는 백운수다 스님이 설사 털끝만큼의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생각을 깨끗이 없앴다 하더라도 역시 당나귀 자궁과 말 뱃속에 들어가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독림이 여기에 대해서 송하기를, 한개 길이 검은고 줄처럼 바르니 마음도 가깝고 손도 가깝네. 화살이 붉은 아침 해의 그림자를 꿰뚫어야 바야흐로 독수리를 쏘는 사람이다. 또 운문이 송하기를, 여기서 운문은 지금 대종고 스님이에요. 몸은 옮겨도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걸음을 옮겨도 몸은 옮기지 못하네. 금사자를 쫓아버리고 꽃기린을 붙잡았구나. 인용은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대스님께서 말하자면 이렇게 한 줄 평을 붙인 그런 구절인 거를 뻔히 알면서 이 스님이 들고 온 거겠죠. 아마도 이렇게 문자를 잘 하시는 스님이, 화살이 붉은 아침의 그림자를 꿰뚫어야 바야흐로 독수리를 쏘는 사람입니다. 대스님이 그렇다면 역시 이 인용을 잘못한 것이다. 이어서 말했다. 대스님께서 문답은 여기까지 끝내고, 화살이 붉은 아침 해의 그림자를 꿰뚫어야 바야흐로 독수리를 쏘는 사람이다. 말해봐라. 화살이 아직 시위를 떠나기 전에 붉은 해 그림자에 이 소식이 있느냐. 그림자를 꿰뚫는 거는 그렇다 치고, 그 전에, 화살이 시위를 떠나기 전에, 화살이 시위를 떠난 뒤에는 이 소식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돌아가는 곳을 안다면 한 개의 화살로 세 개의 관문을 부수어서 화살이 나아갈 길을 또렷이 밝힐 것이다. 만약 아직 그렇지 못하면 우선 화를 돌려주고 숨어라. 이렇게 끝내셨어요. 상당하시니까 한 스님이 나와가지고 보아스님 임재록에 나오는 구절을 들고 묻고, 행동과 표정이 옛길을 드날리고, 이 스님이 뒤에서 한 표현으로 보자면 온갖 꽃들이 향기롭다. 다 부처 눈에는 부처인데 행동과 표정이 다 향기롭다. 그러면 조용한 기틀을 여기서 먼저 말씀하셨군요. 대스님이
조용한 깃틀에 떨어져 있지 않구나. 깃틀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시비하지 않는다. 이스님이 한 타래의 실을 자르매 한 번 잘라서 몽땅 자르는 것과 같군요. 집안이 부유하면 어린이도 아리답다. 그러니까 이스님이 깃틀의 바퀴가 도는 곳에서 능한 종장이 오히려 헤매는군요. 능한 종장이 헤맨다. 앞에는 뭔가 한 번 잘라서 한 방에 다 해결하시는군요. 크게 찬사를 했다가, 찬탄을 했다가, 뒤에는 뭐 헤매십니까? 그랬다가, 깃틀의 바퀴가 어디에서 도느냐? 자곳에 우는 곳에 온갖 꽃들이 향기롭습니다. 인용 잘못했는데, 어디에서 보아승이 만나보십니까? 내가 왜 만나야 되는데, 화살이 붉은 아침 해의 그림자를 뚫어야 바야흐로 독수리를 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인용 잘못했다. 인용이 잘한 인용, 잘못한 인용, 뭐 있겠죠. 입으로 무슨 소리를 하든 냄새는 숨기지 못하는데, 내가 내 냄새를 안 숨기겠다고 또 뭐 내가 보는 내 냄새에 대해서 흉내를 내가지고, 저는 몇 점짜리입니다. 노래방 기계만 하겠냐? 점수는 잘 주죠. 169번째 상당거와 설법. 법당에 올라 인용하시기를, 어떤 스님이 파초에게 모든 인연에 떨어지지 말고 스님께서 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다 인연으로 돌아가는 거 말고 인연에서 벗어난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선지식인데 부처 구경 한번 시켜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니까, 부처 될 수 있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 파초가 질문이 있으면 답도 있다. 영주 파초 화상 경덕 전등록에 나오는 대화. 요거 인용은 요렇게 하시고, 질문이 있으면 답도 있다. 인연인데 인연에 떨어지지 말고 바로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인연으로 오면 그 인연으로 비추는 거지 뭐. 대스님께서 파초가 비록 칼날 위의 일을 잘 사용했지만 자세히 점검해 보면 마치 한낮의 그림자 속으로 숨는 것과 같아서 저 스님을 저버리고 있다. 칼날 위의 일을 잘 사용하지만 결과가 뭐냐? 누가 이익 받냐? 이익도 없으면 그러면은 선지식 하면 안 되는데, 오늘 만약 누가 나에게 모든 인연에 떨어지지 말고 스님께서 바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똑같이 묻는다면, 다만 그에게 말하겠다. 성성이가 비록 말은 할 수 있지만, 성성이는 오랑우탄이나 침팬지 같은 원숭이는 말할 수 있지만 결국 짐승일 뿐이다. 모든 인연에 떨어지지 말고 스님께서 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파초 스님은 질문이 있으면 답도 있다. 나는 성성이가 말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짐승일 뿐이다. 170번째
상당 문답 설법. 상당하자 한 스님이 조사의 마음 도장을 심이는 그 모습이 무쇠소의 활동과 같다. 여기도 기틀로 이야기를 했어요. 활동으로 번역을 했는데 무쇠소의 기틀과 같다. 무쇠소액을 모더 같다. 모다. 근데 이게 누구 구절이냐? 풍열연소선사 상당법어의 한 구절. 조사의 마음도장 심의는 그 모습이 무쇠소의 모다와 같다. 제 마음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선 놓아두고 한 스님이 나와서 묻는데 9년간 벽을 마주 대한 것은 무슨 일을 밝힌 것입니까? 그 달마 스님이 9년간 면벽한 일은 그러면 동쪽으로 오신 까닭은 뭡니까? 대스님이 몸을 던져 우주와 맞서려면 누가 나설까? 이 스님이 한 짝 신발을 들고 서쪽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합니까? 늘 제 지낼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지만 한 짝 신발을 들고 달마 스님이 서쪽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다. 스님께서 늘 이러한 기틀을, 여기서는 기틀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번역을. 스님께서 늘 이러한 기틀을 활용하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스님 돌아가는 모다는 이렇군요. 그렇다. 그 스님이 악하고 화를 하고 대스님도 역시 악하고 화를 했다. 문답은 이렇게 끝나고 이어서 아까 잘 사용한 일할은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들었다. 내가 뒤따라한 일할에는 전혀 잡을 게 없다. 붙잡을 것이 없다. 허공과 같다. 만약 붙잡을 것이 없는 곳에서 알아차린다면 바로 한 올 엽전 꿰는 줄을 끊어서 천하 사람들의 코를 꿰뚫을 줄 알 것이다. 만약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드는 곳에서 받들어 지킨다면 자기의 코가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엽전 꾸러미처럼 꿰뚫리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어떻게 이런 허물을 면할 수 있을까? 라고 돌 3번 연달아서 돌 번역을 라고 의성어로 소리 지르는 걸로 하셨어요. 갈 곳이 없구나, 갈 곳이 없구나. 이렇게 끝났어요. 밥 1700대중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에 그러면은 안목 있는 제자들도 많이 있을 테고 안목 없는 제자들도 많이 있을 테고 그 중간에 적당히 애매한 제자들도 또 많이 있을 테고 원래 그러한 건데 그 중에서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스님이 나오는 거겠죠. 대중이 작은 수면은 또 활발하게 돌아가겠지만 이것 또한 활발의 한 가지겠지만 모다가 돌아가는 한 가지 모양이겠지만 조사의 심이는 그 모습이 무쇠소의 모다와 같다. 이런 거는 풍열연소선사 상당법어 전체 구절이 어떠냐? 영주의 관아로 가서 그러면은 구청 같은 데 가가지고 한마디로 시청 가가지고 법문하시는 거예요. 풍열스님이.
조사의 마음도장은 모양이 무쇠소의 활동과 비슷하다. 떠나면 도장이 꽉 찍히고 머물면 도장이 찍혀 있다. 떠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을 수만 있으면 도장을 찍어도 좋고 도장을 찍지 않아도 좋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기에서 갖고 와가지고 그거는 우선 놓아두고 9년간 면벽한 건 무슨 일을 밝힌 겁니까? 몸을 던져 우주와 맞서려면 누가 나설까? 벽을 맞서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몸을 던져서 우주와 맞서려면 누가 나설까? 신발 한 짝 들고 서쪽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다. 요거는 이제 달마 스님을 죽이려고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고 그냥 피하지 않으시고 몇 번 피하시다가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 뒤에 보리달마가 죽자 웅이산에 장사 지냈는데 3년 뒤 서역으로 사신 갔다가 돌아오던 송운이 총령 고개에서 손에 신발 한 짝을 들고 굴러 가는 보리달마를 만나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까 서천으로 돌아간다고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돌아가셨는데 묻었는데 근데 이제 고향으로 인도 땅으로 돌아가는 모양을 마주했어요. 그게 진짜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 신토 아닙니까?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다. 스님께서는 늘 이러한 기틀을 활용하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 스님이 할하고 대스님도 할하고 그러고는 쭉 법문하시기를 저 스님의 할은 참 대단해. 하늘도 놀라고 땅도 흔들어. 나의 할은 전혀 잡을 데가 없다. 잡을 것이 없다. 나의 할은 구경도 못한다. 그거를 알 것 같으면 엽전 꿰는 줄을 끊어 천하 사람들의 코를 휘어잡을 거고 그게 아니라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흔드는 그 할에 빠지면 그럼 자기 코가 도리어 딴 사람에게 꿰뚫리게 될 거다. 어떻게 해야 이런 허물을 면할 수 있을까? 아, 갈 곳이 없구나, 갈 곳이 없구나. 171번째 상당문답 설법. 상당해서 또 한 스님이 물었어요. 한 번만 말하고 두 번 말하지 말아라. 한 번 눈 감아주면 곧 제2의에 떨어진다. 요거는 이제 외울 때가 됐는데 누구죠? 건봉화상. 요거를 인용을 한 다음에 한 스님이 나와가지고 질문을 저는 이상입니다. 스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이상이 지금 한국말이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인 건지. 스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스님께서 66은 여전히 36이니라. 이 스님이 진실입니까? 대스님이 오직 이 한 일이 한 가지 일이 진실이고 나머지 둘은 진실이 아니다. 진실입니까? 진실이고 거짓이고. 좋아하네. 진실. 진품입니까? 가품입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진품, 요거는 가품.
스님이 절을 했다. 그러고 끝났어요. 한 스님이 묻기를 그 건봉화상의 말씀 한 번만 말하고 두 번 말하지 말아라. 한 번 눈 감아주면 곧 제2의에 떨어진다. 한 번 눈 감아주면 두 번째에 떨어진다. 가품이다. 저는 이상입니다. 스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스님은 66은 여전히 36. 진품도 66은 36. 가품도 66은 36. 진실입니까? 오직 이 한 일이 진실이고 나머지 둘은 진실이 아니다. 한 일이, 한 가지 일이, 이 일이 1대4 일이 뭐냐라고 묻든지. 근데 뭐 절하고 끝났어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만 말하고 두 번 말하지 말아라. 한 번 눈 감아주면 곧 제2의에 떨어진다. 그런데 진주의 무가 영조의 진주의 무, 먹는 무예요. 진주의 특산품. 무가 영조의 바구니 속에 들어 있었느냐? 주석. 영조는 방거사의 딸. 선기가 민첩하고 선의 모다가 민첩하고 안목이 높았다고 한다. 아버지가 넘어지니까 옆에 가가지고 똑같이 같이 넘어졌다. 뭐 등등. 근데 이제 5등 회원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나 천년이 방거사를 찾아가다가 딸인 영조가 나무를 싣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거사님 계시냐? 너네 아버지 계셔? 딸은 나물 바구니를 내려놓고 손을 소매에 넣고 서 있었다. 대답을 공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소매에 넣는다. 이 자세가 이때 문화에서는 어떤 건지 건방진 모양인 건지 공손한 모양인 건지 싶지만 다나가 다시 거사가 계시느냐? 그러니까 딸은 나물 바구니를 들고 곧장 가버렸다. 이에 다나는 되돌아갔다. 잠시 후 거사가 돌아오자 딸이 앞서의 이야기를 했다. 명색이 선산데 뒤에 내용은 지금 안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명색이 선산데 영 둔하네요. 그랬을란지. 딸이 앞서의 이야기를 했다. 방거사가 물었다. 다나가 기다리고 있느냐? 갔습니다. 거사가 말하기를 붉은 흙으로 흰 우유를 덮었구나. 더 설명은 없는 관계로. 적토인데 여튼 그런데 진주의 무가 영조의 바구니 속에 들어 있었느냐? 만약 여기에서 한마디 전어를 말할 수 있으면 어제 어떤 사람이 천태에서 왔는데 다시 경산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여기에서 한마디 전어를 한다면 지금 요거는 또 똑같이 건봉 스님의 건봉화상의 법어 하나를 들지만 둘은 들지 못하고 한 번 놓아버리면 두 번째에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운문문원 스님이 대중 속에서 나와가지고 한 말이 어제 어떤 사람이 천태에서 왔는데 다시 경산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거를 빌려서 쓰셨어요. 대스님께서. 만약 말하지 못한다면 설봉이 말한 것이다. 또 주석은 여기서 설봉은 아마도 건봉의 오기일 것이다. 오타.
그리고는 또 여기 있는 소개가 제대로 돼 있네요. 건봉의 하나를 들지만 둘은 들지 못하고 한 번 놓아버리면 두 번째에 떨어진다. 요 말에 대해서 운문이 대중 속에서 나와가지고 운문문원 스님이 어제 어떤 사람이 전태에서 왔는데 다시 경산으로 가버렸습니다 라고 맞장구를 치니까 건봉은 전좌야 내일은 보청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지금 대스님께서 설봉이 말한 것이다 라는 건 이제 요 구절, 전자야 내일은 보청을 할 수 없겠구나, 요거를 말하는, 가리키는 걸 거다. 이렇게 끝났어요. 좀 정리를 해보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건봉 스님의 말씀을 가지고, 건봉 스님은 요런 방편을 즐겨 쓰셨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요런 거 가지고 살랑살랑 눈앞에서 흔들면서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지 말아라. 한 번 눈 감아주면 고 제2의에 떨어진다. 고기 굽는데 한 번만 뒤집지 두 번 뒤집지 말아라. 두 번 뒤집으면 그러면은 등급 떨어진다. 저는 이상입니다. 스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스님이 66은 여전히 36이다. 진실입니까? 이 스님이 그러면 진실입니까? 오직 이 한 일이 진실이고 나머지 둘은 진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절을 했다. 나머지 둘은 진실이 아니다. 66은 여전히 36인데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진실입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말씀을 또 뒤집어가지고 대스님이 여전히 36이다 하시더니만 한 일이 진실이고 둘은 진실이 아니다. 그러고는 한 번만 말하고 두 번 말하지 말아라. 한 번 눈 감아주면 그 제2의에 떨어진다. 그런데 진주의 무가 영조의 그 야채 바구니 속에 들어있었냐? 여기서 누가 한마디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제 어떤 사람이 전태에서 왔는데 다시 경산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말일 거다. 그리고 건봉선사의 말에 대해서 운문스님이 나와가지고 한 그 말이 그렇게 딱 떨어지는 말이다. 만약 말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말을 못했다라기보다는 그냥 피했다는 것도 그렇고, 여튼 건법화상이 운문스님의 이 말에 대해서 그냥 전자야, 내일은 보청을 할 수 없겠구나. 내일은 내가 법상에 못 올라오겠네. 그러고는 자리에서 내려오셨다. 그렇다. 한마디 하면 하고 못하면은 또 못하는 거고 내려오는 거고. 일은 두 번째 상당 거와 설법. 법당에 올라서 인용하시기를 한 스님이 육조에게 물었다. 우리 보고 있는 육조해능 스님에게 묻기를 황매의 뜻은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이거는 누구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뻔히 그 오조 홍인 스님이 법과 아울러서 가사바로까지 육조해능 스님에게 주고 육조 스님이 그거 받은 줄 뻔히 알면서 한번 거량을 하는 소리인 거죠. 황매의 오조 홍인의 뜻은 누가 얻었습니까? 육조 스님께서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다. 내가 받았어 이런 게 아니라 불법 아는 사람이
여기서는 그냥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는다.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그 스님이, 물은 스님은 스님께서는 얻으셨습니까? 나는 얻지 못했다. 스님은 무엇 때문에 얻지 못했습니까?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한다. 대스님께서 인용을 마치고 대중을 부르고 말했다. 조사를 만나보았느냐? 만약 만나보지 못했다면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겠다. 붙여봤어? 붙여봤어? 못 봤으면 잘 봐. 내가 지금 보여줄게. 파초에는 두 번 반복하세요. 파초에는 잎은 있으나 갈라진 가장 귀는 없구나. 문득 한바탕 풍광이 일어나면, 개송이니까 글자 수를 맞추시는 거겠죠? 문득 한바탕 광풍이 일어나면 마치 동경 대상국사 속 36개 절집의 동랑 아래 북쪽 모서리에 있는 늙은 스님의 찢어진 가사 같구나. 뭐 제가 똑바로 읽는 건지는 몰라도 다분히 의도적인 것 같아요. 뭐 아주 구체적으로 이 동경이 어디죠? 지금의 하남성 개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동경 대상국사 하남성 개봉시 건국사 절 대상국사 속 36개 절집의 동랑 아래 건물 동쪽에 붙어있는 회랑 북쪽 모서리에 있는 늙은 스님의 찢어진 가사 같구나. 결국 어떠한가. 승당으로 돌아가 차를 마셔라 하고 끝내셨어요. 육조스님, 부처님 누가 얻었습니까? 육조스님이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는다. 스님을 얻었습니까? 난 얻지 못했다. 무엇 때문에 얻지 못하셨습니까?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한다. 그러고는 대중을 부르고 조사를 만나봤는가? 못 봤으면 가르쳐줄게. 파초에는 잎은 없으나 갈라진 가장 귀는 없다. 파초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장 귀는 또 뭔지. 잎이 그렇게 생긴 모양이죠. 갈라지지 않고. 문득 한바탕 광풍이 일어나면 쭉 얘기하고 한바탕 광풍이 일어나면 그죠. 모서리에 있는 늙은 스님의 찢어진 가사 같구나. 파초잎은 갈라지지 않았고 늙은 스님의 가사는 갈라졌고 결국은 어떠한가. 승당으로 돌아가 차를 마셔라. 가사가 잘 갈라지죠. 지금이야 얼마든지 안 갈라지는 천으로 이제 만들 수도 있을 텐데. 네. 법당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여러분들도 다 법복 입으셔가지고 그러면은 또 다른 거고 다른 부분 위주로 다른 거고 우리 부처님
부처님 일대기 볼 때도 안한존자가 부처님 가사를 관리할 때 늘 접히는 부분이 다르니까 한 번은 이쪽으로 접고 다음번에는 저쪽으로 접고 이제 뭐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경전에 남아있는 건데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를 잘 하면 그러면은 또 안 갈라지는 거고 덜 갈라지는 거고 그렇게 세심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또 1시간 가는 건데 파초잎처럼 그러면 한결같이 올곧게 잎이 뭐 그러면은 깔끔하겠죠. 모르기는 몰라도 아니면은 천갈래 만갈래 이쪽 저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정신없다 혼잡해가지고 사거리에 이쪽으로 가려는 차 저쪽으로 가려는 차 엉망진창이 됐다. 근데 그런 거는 뭐 하도 읽기 바쁘다 보니까 지나간 거는 잘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러면 또 그런 건데 보아 스님이 사거리에서 요령을 들면서 뭐 이쪽으로 오면은 뭐 이렇게 때리고 저쪽으로 오면 저렇게 때리고 허공에서 오면은 도리깨처럼 때린다. 도리깨로 때리는 건 또 어떤 모양인지 늘 모르는 거 투성이어가지고 이렇게 정신없이 1시간 또 지나갔습니다. 주말인데 옛 조사 성현들의 향기가 있으면 있는 대로 좋은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도 또 좋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